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뜸뜸 무시를 당하고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세상적인 방법이 떠나가지고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2M식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두 가지 M식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말이라서 2M식 믿음이 뭐냐 했더니 하나가 MH식 믿음이 있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냐 했더니 맨 땅에 헤딩하는 식 믿음. 들이민다는 거죠. 그냥 맨 땅에. 그 맨 땅에 헤딩하면은 뭐 해결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머리에 피나지요. 그리고 또 M이 뭐냐 했더니 MP식 믿음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무대포로 밀고 들어간다는. 그래서 이런 말 한답니다. 믿는데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면 돼. 그냥 막 하는 거야. 그 뭐 말이 많아. 그러면서 MH식 그냥 막 들이박는 겁니다. 그리고 MP식 그냥 막 무대포로 뭐 원칙도 질서도 없고 믿음 하나로 밀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새벽별같이 일정하신 하나님,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 1장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정하셔서 정말 그림자도 없는 것처럼 정확하시고 질서가 있으시고 조화가 있으시고 평화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칙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수도원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오면서 성경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방법은 뭐냐? 살아갈 때에 항상 성경이 내 삶의 창문 기능으로 성경을 보고 살아라. 여러분, 방에 창문이 없으면 캄캄해서 방 안에 있는 동안에는 방 밖의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미래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뭐를 통해서 봐야 하느냐? 창문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라. 이걸 우리는 창문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거울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든지 예배 드리기 전에 꼭 뭘 봐야 합니까? 거울 보고 오셔야죠.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울도 뒷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창문 기능으로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거울을 통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다 이래 보면은 남자들은 뭐 대수롭자게 입 썩 닫고 일어납니다만은 여자분들은 거의 보면은 햄떡백 속에서 요래 뭐 손거울 하나를 내고 말이죠. 요래 입술을 요래 바르고 뭐 얼굴도 이래 찍어 바르고 혹시 뭐 고춧가루 묻은 게 없나 또 얄궂은 게 없나 이렇게 거울 보고 살펴보거든요. 그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노인대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자주 봐라. 나는 지금 내가 단정하게 입고 잘 지내는 것 같고 바른 자세고 모습인 것 같아도 어딘가 모르게 올려야 할 거 못 올리고 내려가지고 온 동네 다 다니고 그리고 뭐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모습을 뭐에 비춰봐야 하느냐? 거울에 비춰보듯이 이 세상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거울같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라.
성경 말씀에 비춰봐라.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잘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6월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조금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대로 있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나름대로 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제일 우리에게 부닥쳐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남북의 통일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남북이 이렇게 오래도록 분단이 되어가지고 되겠나? 이거 남한이 북한하고 평화통일은 고사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적화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 원치 않는 강대국들의 흥정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도매금식으로 또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삶에 우리 조국의 현실의 문제를 세상을 보거나 사람들 이야기 듣거나 저런 말 듣는 것이 아니고 뭐에 비춰보셔야 하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봐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의 문제가 혹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까를 쭉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도 옹고이지신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것을 비추어서 지금 있는 내 문제를 새로이 참고해서 해결해 가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남북의 문제가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에스겔 37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들어야 할 충신이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친구들, 세상 물정도 모르는, 요즘 같으면은 오렌지족같이 얄궂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서는 나갔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이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마음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라가 두 쪼가리로 나눠져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가가지고 국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정해버리고, 남쪽에는 2개 지파 유대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가지고 유대 나라라고 국호를 정해서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동족이요 똑같은 민족임에도 만나면은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서로 갈바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갈등의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통일의 길이 요연하죠. 그러다가 둘이 먹고 싸우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BC 720년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쳐들어와 가지고 패망을 해버립니다.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은 그 뒤에 한 136년 정도 견디다가 이 BC 586년에 신생 제국이 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망을 해버립니다. 그때가 586년입니다. 그리고는 이 민족이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는 내용이 그 성경에 보면은 뒤에 선지서라고 하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도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토판에 그 당시 패망을 했을 때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얼마나 처참하게 끌려가는지 그것이 그림으로도 조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멈칫해 가지고 봤던 그 박물관의 토판에 보니까 그때 마지막 왕이 되는 사람인데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갈 때 쇠사슬을 코에 걸어 가지고 말 뒤에 걸고서는요 질질질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 취급이 아니고 너희 놈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70년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긍지도 자존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독립의 길, 해방의 길, 자유의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갈수록 절망적이고 갈수록 어두워지고, 야, 우리는 이제 이대로 그만 끝나버리고 우리 유대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가, 이런 절망적인 있어가지고 다 체념의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가서 에스겔아, 이 골짜기에 뭐가 있는 걸 봐라 하고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말이죠, 마른 뼈들만 앙상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산더미 같이 앙상하게 흩어져 있던 말은 심각한 전쟁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전사자가 산더미 같이 있던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시신들은 이미 마를 대로 마르고 오래돼가지고 피 한 방울, 물기 하나가 없이 앙상한 백골 뼈다구만 거기 응기설기 늘려져서 산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일반 사장사람 같으면요, 댄번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헤이,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아니, 숨 끊어져가지고 조금 심장에 체온이라도 있든지, 그래도 뭐 죽은 지 하루 이틀이면 모르지만은 살점 다 날아가고 힘줄 다 사라져버리고 앙상하게 피 한 방울, 물기 하나 없는 이런 백골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게 살아난다면은 내 손에 뭘 찢어요? 장을 찢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말하고 그냥 함부로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에스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는 에스겔, 이 에스겔은 대답이 달랐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 막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는 누구만 알고 있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방법도 길도 없지만은 주님이 하신다면은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이까짓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하고서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막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걸려가지고 3개월 뒤에 죽습니다라고 의사가 판명을 했습니다. 그 들어가가지고 신방하고 나오는 길에 대원들하고 보호자가 따라 나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의사분들이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길이 없겠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대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언으로? 아이고, 희망 없잖아. 내가 봐도 희망 없는데 그 의사분들이 그런 말 했으니까 더 희망이 없지요 하고 거기서 그만 종쳐버립니다. 근데 저한테 물으면요, 제가 이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살고 죽는 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분들이 속을 썩이시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많으시지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이게 인간 되겠나? 참 될성 싶은 나무면 싹을 봐도 아는데 싹이 노랗네. 이놈의 자식 안 돼. 온 동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녀가 언젠가는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구만 아세요? 주님만 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치를 돌아보면은 저 역시 그 외국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간단치 않겠네. 경제의 4단계, 1단계 경제 불황, 그 다음 단계 경제 위기, 3단계 경제 공황, 4단계 경제 지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불황에서 경제 위기를 넘어가 가지고 경제 공황까지 오지 않겠나? 이런 거 보면 유튜브에 전문가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중 전쟁의 이런 모습들과 막 하면서 우리나라 희망 없다. 미국 가야 산다. 이민 가야 산다. 달러 사야 산다. 금을 사야 된다. 바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정확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나라가 잘 될지 못 될지는 누가만 아십니까? 누구만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러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미디안 상인이 누굽니까? 우리 동양에는 중국 사람들이고 저 중동 지방에는 유대인과 아라비아 상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장사꾼들입니까? 미디안 상인이 아라비아 상인이거든요. 그들에게 팔려가면 이 요셉이는 완전히 이제 노예 시장에 끌려가가지고 팔려가면 인생 끝난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사람이 도와주지 없는 요셉의 절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상상을 못하지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는 걸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막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갖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 통일의 문제 누구 손에서 이루어지느냐? 누구 뜻 안에 이루어지느냐? 요즘 보면은 친북 성향이 있고 좀 진보 세력이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통일이 되는 것 같고, 작년에 나이 드신 대통령께서 젊은 북한의 지도자를 부축해가지고 38선 왔다 갔다 하면 바로 내일쯤 통일이 안 오겠나 싶었는데 이게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꽃비는 주님이 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했더니 그러면 저 뼈들을 보고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더니 흩어졌던 뼈들이 제자리에 들어가 붙습니다. 발뼈는 발뼈에 들어가고 손뼈는 손뼈에 들어가고 갈비뼈는 갈비뼈에 들어가고 머리통뼈는 머리뼈에 들어가고 말씀을 전할 때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살같이 생기고 힘줄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가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죠. 그래서 절망적인 사람이, 낙심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할 때 제일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 마음에 먼저 확신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너 막대기 2개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하나의 막대기에는 뭐라고 쓰느냐? 너의 민족이 2 나라로 갈리었는데 하나는 남쪽 유다 지파라고 쓰고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팡이 2개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좀 큰 막대기입니다. 유다라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쓰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이라 써라. 이스라엘 딱 써라. 이스라엘 쓰고 이 둘이가 하나가 되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정치가들의 손에서 하나가 되고 사업가들의 손에서 하나가 되고 아니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서는 믿음의 사람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네가 이 둘을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시범으로 퍼포먼스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둘을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거 안 떨어집니다. 우리 오세원 장로님이 자석을 붙여버렸어요. 이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리의 뜻의 성경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누구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너의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의 손에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과 기적을 베풀 때 사람을 통해 합니다.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면 그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면은 에스겔 같이 모세 같이 다니엘 같이 예수님 같이 베드로 같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10처녀 비유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처녀는 5처녀 기름 준비하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가치 있는 금이 아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흙수저도 아니요 준비되어 있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준비된 그 믿음과 모든 것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끝까지 견디고 참는 인내하는 사람 들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우라. 농부가 나가서 그 봄에 씨를 심을 때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어떻든지 간에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며 농부가 인내하듯이 욥이 인내하듯이 너희들 말이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너의 편이 많다고 금방 막 힘어렵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기죽지도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해라.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해라. 인내하는 사람 들었을 것이고 세 번째로 그것을 사랑하고 최선의 삶을 살면서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 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우리 눈에는 뭐가 그렇게 통일이 보이고 해방이 보이고 자유와 독립이 보이냐? 꿈 깨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반드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의 일을 이루실 때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퍼포먼스를 먼저 예행 연습을 자꾸 시키십니다. 이걸 우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많은 백성들이 물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 구리뱀을 쳐다본 적 낫게 하리라. 딱 퍼포먼스를 하고 쳐다보니까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사해 주실 때에도 너희는 떡을 떼면서 그 떡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먹으면서 나의 살을 먹는 것이고, 너희는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내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게 상징이거든. 퍼포먼스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삶 속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행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죠. 의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해 줄 것이고, 평화를 허락해 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로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집어 우리 남북한이 믿음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손에서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까 할 때에 오늘 우리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너는 곧 이루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자,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쪽 유다 지파를 막대기를 북쪽에 붙였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남쪽에 붙이라 했습니까? 어딥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남쪽에 붙여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독일 통일을 위해 가지고 라이프치히 도시에 있는 니콜라 교회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들 했지만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도우셨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라이프치히 교회의 월요 기도회입니다. 근데 수많은 동독의 교회도 있고 서독의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이 니콜라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때 두 가지 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45년도에 분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독일은 45년이 지난 뒤에 1990년도에 통일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74년인데 통일이 요연합니다. 그러면 이때 독일의 그 기도의 모임의 주도가 되는 라이프치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은 카스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동독과 서독이 분리가 되면서 동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공산치하에서 억압을 받고 고생을 하지 않겠나 하고서는 야간으로 기회만 있으면은 서독으로 막 넘어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분단이 되고 동독이 공산화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영원히 분단되면 안 돼 하고서 서독에 있는 목사님 몇 분하고 교인들 거의 추정에는 200여 명이 서독에 있다가 동독으로 넘어갑니다. 가족들, 친구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너 제정신 아니잖아. 아니야, 우리 정신이 똑발라.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인내하는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동독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이 카스너 목사님이 이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전제 군주들에게 억압을 받고 포로 생활할 때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기 위해서 의사로 나갔던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을 하고 목사로서 했던 교회가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카스너 목사님이 이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신 겁니다. 그의 딸이 누구냐 하면 어릴 때부터 동독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생하면서 치하에 자랐던 사람이 오늘날 독일 통일의 수상이 되는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카스너 아버지 목사님의 그 말과 꿈과 비전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에 반드시 우리 이 독일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반드시 두 나라의 갈등 구조를 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합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메르켈 총리는 정확하게 2005년도에 총리로 올라가가지고 4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요, 이 나라의 평화의 통일의 주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쓰실 겁니다. 우리 교회 기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확신 가지시고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둠의 방법과 거짓과 술수의 사람들 손에 맡기지 아니시고 반드시 진리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통일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건국할 때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 나라도 불의하고 어둠의 세력이 아니요 믿음의 세력의 사람의 손에 세우실 날을 믿습니다. 아멘.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확신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